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제가 우리 교회 지금 21년 차니까 이 본문 가지고도 여러 번 설교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같은 본문이었지만은 매번 다른 진리, 색다른 진리와 교훈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주실 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주실 줄 믿습니까?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죠? 네,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라. 뭐가 효도라는 거죠? 순종하는 삶이 효도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말씀 받고 따르고 그저 순종하는, 복종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이라구나, 그렇게 얼른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하라는 말씀은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복종하고 따라야 된다, 그런 뜻도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어르신들에게 복종하고 따르려면 먼저 뭐를 해야지 따를 수가 있죠? 들어야지 따를 수가 있습니다. 듣지 않고 따를 수가 없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전제되느냐? 어르신들 말씀, 부모님의 말씀 먼저 귀 기울여 들어야 된다. 들어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순종하는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또한 어르신들 말씀하실 때 잘 듣는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면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즉각 따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는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르신들이, 또한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래 놓고 즉각 순종 잘 안 해요. 그리고 잘 안 해서 부모님이 얘야 그러면 예, 알았습니다, 또 그래.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말씀하시면은 그 다음에는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듣기는 들었는데도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왠 줄 아십니까? 순종의 의미를 제대로 잘 몰라서 그래요. 순종은 듣기만 한다고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는 듣되 어디에서 듣느냐? 아래에서 듣는 것을 순종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듣는 것. 그러니까 어디에서 들어도 안 되죠? 대등한 위치에서 들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들어도 안 됩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는 어디에서 듣는 것이 순종이냐? 아래에서, 낮은 위치에서 듣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낮은 위치에서 듣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서 듣든지 대등한 위치에서 들어요. 어머님이 하신 말씀이 좀 잘못된 요청이다, 잘못된 요구다, 아버님이 지금 잘 모르시고 이렇게 명하신다. 자기가 나름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무시를 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못하게 되느냐? 순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의미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자신을 아래로, 부모님보다 아래로 내려놓고, 내가 더 배웠어도 내려놓고, 내가 부모님보다 더 경험이 있어도 나를 더 부모님보다 아래로 내려놓고, 부모님을 나보다 더 높이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부모님 하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런 순종의 열매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버이 주일이니까 나는 부모님들 일찍 다 돌아가셨는데 해당 사항 없다, 오늘은 나 관심 끄고 오늘 내 공부 좀 하자,
이러고 앉아 있는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어머님, 아버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르신들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효도 순종해야 됩니다. 아래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효도를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지 않은 게 많이 있는데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올바른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효도는 속성이 하나님과 속성이 같습니다. 그렇게 까닭에 효도하는 것, 이것은 올바른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여러분, 사랑을 받은 사람 또 사랑을 주고받고 같이 하면서 살게 마련이죠. 이것은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이 또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옳은 겁니다. 이 사랑을 하면서, 보답을 하면서, 효도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왜 또 옳은 것이냐? 신앙의 본질은 보답입니다. 그렇게 까닭에 효도는 보답이니까 옳은 겁니다. 이 세상에 옳지 않은 건 많이 있지만 효도만큼 하나님께서 이것은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중요히 여기는 게 없습니다. 자, 그리고 또 효도란 뭐냐?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니까 효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효도를 공경으로 표현합니다. 공경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이것은 귀하게 여기고 높여드리고 존중하는 겁니다. 누구를 그렇게 해드리느냐? 어머님, 아버님을 그렇게, 또 어르신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드리고 높여드리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그렇게 하면서 사는가? 한번 내 자신을 또 들여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님들 귀하게 여기시나요? 귀하게 여기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귀하게 여기시나요? 높여드리나요? 존중하면서 그렇게 정말 존경받을 분으로 인정해 드리나요? 네,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요,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마땅하고 당연한 거고 옳은 것인데, 그런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회에서 어떤 소그룹이 모여지는데 새로운 신자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놓고 같이 이제 돌아가면서 읽는데 세 가족이 읽는 순서가 됐습니다. 2절을 읽는데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격하라, 그렇게 잘못 읽었습니다. 새 신자가 부담도 되고 신경도 쓰여지고 하니까 공경하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읽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입술이 그만 공격하라 그렇게 읽게 됐대. 그런데 그날 그 큐티를 하면서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았답니다. 어디에서 은혜를 받았을까요? 네, 부모님께 공격하라, 그 본문에서 그것을 잘못 읽을 때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런데 참 의미 있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 실제 자기들 삶 속에서 공경하라 했지,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는 공격하는 삶이 많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부모님은 왜 이럴까? 부모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부모님을 무시하고 없이 여기는 이런 공격적인 마음들 많이 갖고 있었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지금 공경하라고 말씀하죠. 한번 이 본문을 다시 띄워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이 말씀에서 보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죠. 부모님에게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해야 순종도 할 수 있죠. 공경해야 올바로 부모님 말씀 따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공경하는 것이 보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면 부모님이 너에게 본이 됐기 때문에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부모님의 그 자격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자격 때문에
자녀들은 공경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은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일지라도 다 완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부모에게만 공경한다면 이 세상에는 공경할 부모는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 내가 또한 부모로서 나도 공경받을 만한 자격과 어떤 조건이 못 된다 스스로 다 인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부모가 잘해 주셨기 때문에 공경해라. 물론 잘해 주시면 더 공경해야 되겠죠. 부모님께서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해라. 물론 그러니까 더 공경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못났어도, 부모님이 많이 배우지 못하셨어도, 부모님이 훌륭하지 아니하셔도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부모님이시라면 하나님은 그 부모님에게는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순종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학생들 순종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순종하기 원하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까? 부모님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됩니다. 조건 때문에 공경하면 안 됩니다. 공경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공경한다는 것은 아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여드리고 귀히 여겨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기쁨 드리고 즐거움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공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부모님에게,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드려보셨나요? 여러분, 어떤 조사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이 괴로워하고 고민하는 것들을 쭉 나열을 했어요. 그런데 상위 랭크되어 있는 세 가지가 좀 관심이 쏠려졌어요. 그 세 가지가 뭔 줄 압니까? 우리 부모님들, 또 어르신들, 자녀손들에게 바라고 이거 안 돼서 고통 겪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는데 랭크되어 있는 세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첫째는 경제적인 도움을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손들로 받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어려움 겪는다. 이런 부모님들, 이런 어르신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으셨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 가운데는 자녀손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무료 급식소에 가서 그냥 이 식사 문제를 해결하고 때우시려고 줄 서고 기다리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10명의 부모라면 8명 정도가 그렇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만큼 우리 자녀손들이 부모님과 어르신들에 대해서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고 그저 내팽개쳐 버리고 있고 그냥 당신네들 다 알아서 잘 사시겠거니 그렇게 무관심하게 처리해버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내 가정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나는 내 부모님에게, 우리 가정의 어르신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들여다보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수정받게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랭크되어 있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어르신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고독하다는 거예요. 쓸쓸하다는 거예요. 시집장가들 다들 내보내놓고 난 가정 물론 다 쓸쓸하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있는 가정들도 외롭고 쓸쓸함이 있는 것을 소감문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발견하게 됩니다. 조금 커가면서 아들은 아들대로 바쁘다고 늦게 들어오고 딸은 딸대로 바쁘다고 또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자식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별로 없고 식사도 제대로 함께 같이 못하게 되고 아이들이 어려도 벌써 외로움을 부모님들이 느끼세요. 이번 주에 올라온 소감문들 보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들에게 기쁨 드리려고 용돈 모아가지고 이렇게 드렸던 거, 또 선물 드렸던 거, 또 부모님하고 함께 이번 주에는 더
함께 식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이런 것들이 많이 소감문에 올라왔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해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위로가 되셨을 겁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들에게 더 잘하셔야 됩니다. 조연경 씨가 지은 효도별곡이라는 책을 여러분들 보신 분 계시나요? 이게 아마 팩트 같아요. 젊은 부부가 운영하고 있는 만두 가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가 되면 이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 만두 가게에 들려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만두로. 근데 만두가 맛있어서 늘상 그렇게 오시는가 했더니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만두를 시켜놓고도 얼른 만두를 드시는 게 아니라 만두에는 관심 없고 둘이 서로 쳐다보시고 눈빛을 또 이렇게 마주하시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들어오는 시간이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곳에서 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어떤 때는 할머니가 일찍 들어오셔서 밖을 목을 길게 내서 이렇게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떤 때는 또 할아버지가 먼저 오실 때는 그렇게 또 할머니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들어오셔서 서로 만나면은 서로가 뭔가 연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두집 주인이 생각해 볼 때 이분들이 아마 첫사랑인 모양인데 어떻게 여건이 안 돼가지고 첫사랑하고 결혼하지를 못하고 그렇게 이제 늙어서 아마 이제 마지막 회포를 풀느라고 이렇게 몰래 만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두 분이 만나면 모락모락 만두 김이 이렇게 나는데도 만두에는 관심 없고 서로가 뭔가는 쫓기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굉장히 어떤 때는 막 초조해하고 그러다가 또 시간이 되면 할 수 없이 또 이렇게 헤어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어느 날은 들어오셔서 만두를 시켜놓고 할머님이 영 드시지를 않으세요. 할아버님이 그 드시라고 해도 나중에 집어서 드려도 드시질 않아요.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흐느끼시는 거예요. 뭔가 곡절이 있구나. 이분들이 만나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가 보다. 그런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다음 수요일부터는 오후 3시가 돼도 이분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달도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영영 이제는 안 나타나시는 건가 보다. 어떻게 잘못됐는가. 그런데 어느 날 초췌한 모습으로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근데 혼자 오셨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으로 들어오셔서 앉아 계세요. 그래서 주인 아주머니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제 곧 오시겠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죽었어. 그러더니 그 말 이어서 천국에서는 만나겠지? 그러더랍니다. 그러면서 묻지도 아니한 말을 줄줄 하는 거예요. 실은 알고 보니까 어엿한 정상적인 부부였어요. 첫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따로 헤어져서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큰 아들은 수원에서 살고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서울에서 살아요. 그런데 큰 아들 집에서
두 내외 어르신을 잘 모시고 살았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똑같은 며느리인데 왜 우리 집만 두 분을 다 모셔야 되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부부가 이러다가는 형제 의상하고 가정이 잘못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할아버지는 수원에, 할머니는 서울에 생이별 이산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오늘 되게 조용하네요. 이런 며느리들이 우리 교회 한 분이라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요, 결혼하고 나면 아내들이 잘 협력해주고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서 여수 같은 이런 며느리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가정은 참 어렵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여우 같은 며느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며느리도 그에게 희생해주고 헌신하고 눈물 뿌려준 그러한 오롯하게 사랑을 그에게 일생 동안 퍼부어 주기만 한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내 부모뿐만 아니라 연세 드신 분 모두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 한번 보십시다. 자, 해답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십시오. 순종하라. 그런데 순종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어디에서 순종하라 그러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의 주재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내가 주재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주 안에서만 순종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만 옳은 일을 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만 공경할 수 있어요. 주 안에서만. 여러분, 이 효도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는 삶,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히 여겼느냐. 첫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첫 계명, 아니 첫 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 아니냐. 10계명 가운데서 우리는 첫 계명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10계명은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누구를 향한 계명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 다음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죠. 사람을 향한 계명 가운데 첫 계명이 바로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첫 계명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중요하다. 부모님에게 공경하고 기쁨 드리고 즐거움 드리고 사는 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 여기에 이 삶은 비중을 두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첫 계명 다음에 나오는 그 다음 계명들을 생각해 보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더 실감나게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향한 두 번째 계명이 뭐죠? 두 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큰 겁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보다 하나님은 뭐가 더 상위 계명이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게 더 상위 계명이다. 이게 더 첫 계명이다. 이게 더 우선적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일곱 번째 계명이 사람에게 대한 이 세 번째 계명이 되죠. 그게 무슨 계명인가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때문에 얼마나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가정에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이 생겨집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담 계명이 뭡니까? 예?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는 거, 이것 때문에 또 얼마나 세상이 어지럽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가 무슨 계명인가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세상이 온통 우리나라는 막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고소고발 하는 거 누가 계산해 보니까 세계에서 랭킹 1위가 우리나라랍니다. 고소고발 제일 많은 나라.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고소고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짓말이 굉장히 많은 나라라는 거죠. 그렇게 거짓말 때문에 생겨지는 문제가 큰데, 그런 계명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거, 효도하는 게 더 하나님은 중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계명이 뭐예요? 탐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탐내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회 범죄가 생겨집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극이 생겨집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주님은 뭐가 우선이다? 부모님에게, 어르신들에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더 우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